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영적 열매를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앞장서서 충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로님들께서 앞장서시니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강남에서도 나오시고 파주에서도 오시고, 우리 유 목사님은 신설동에서 새벽마다 나오고 계십니다. 새벽에 한 80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첫날은 기도에 하는 모습보다 마지막 다섯째 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한결 더 성숙해지고 강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기도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한 지 일주일, 닷새, 한 주가 닷새씩만 기도를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질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자기 아들이 꿈에서 제가 안수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리고 같은 산적했던 문제를 해결받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고 힘써 나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부흥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갑절의 능력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으셔서 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이미 들으셨지만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고 새김질 하시면서, 그래, 내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다짐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2주간 남은 새벽 기도 동참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날 제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를 그를 향하여 부를 때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 순종하는 삶이 더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구원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조상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롯과 헤어진 뒤에 그가 헤브론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훈련시켜 기르는 군사만 318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고 번성케 하셨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그의 아내는 자동적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3대 4대 여러분의 세상을 떠난 뒤에 10대 후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우리 10대조 할머니가 10대조 할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축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대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고 더 번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제가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 그에게 제사권과 축복권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선포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복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성공과 번영, 풍요, 건강과 장수, 자녀의 복, 지혜와 힘, 권능 이런 모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복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꿇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예배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일의 기도 기간 동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 안전하게 지켜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내가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줘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굶주린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중풍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질병은 물러가라 말씀하니 그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내게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질하는 귀신에 걸려 고통당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치료가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더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굳센 믿음의 심지를 내리고 주 앞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 제가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15절 이하 56절까지인가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여러분의 산업에도 일터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In and out. 얼마나 좋은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과연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듭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면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7길로 도망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물속에 빠져도 불속에 던져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거룩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들은 1절, 2절과 마지막 14절 말씀에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의 복을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길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날 제가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유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가운데도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태어날 때도 힘들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름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야, 이 고난아, 이 고통아, 이 괴로움아, 이 연예야, 이 근심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금수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라고.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겠지라고 한 번 나와 기도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기도했을까요? 복을 받았다고 기도를 쉬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기도했을까요?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마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이 해외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30배, 60배, 100배 전하는 기적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제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감탄사인 것입니다. 복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너무 복되세요. 우리 권사님 내가 늘 보았지만 권사님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집사님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나도 갖고 싶다고, 그런 소망에 담긴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카리오스, 행복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대적하던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손을 댈 수가 없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야, 여러분들 보세요. 만주백관들 행해 말합니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지 않으면 누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주백관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걸 다 얻어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남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돼도,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타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남들보다 더 많은 세상의 지식과 많은 걸 얻었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재산이, 건강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고.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팔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권사님을 보니 얼굴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네요. 예,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넘치는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나와 같이 행복한 자가 되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론의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시고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예수님의 팔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